한일전 경기는요,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축구라는 게 사실 게임이에요. 상대방 골대에다가 공을 이렇게 넣는 게임이죠. 근데 한일전은 공을 상대방 골대에 넣는 경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축구라는 매개체로 두 나라가 나라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면은 맨날 지더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경기를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면 지니까, 그러니까 이겨야 되니까 궁금해도 막 안 보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봐서 진 걸까요? 아마 그 진 경기는요, 그 사람이 안 봤어도 졌을 거예요. 근데 안 봤는데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막 졌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요. 내가 보면 지더라. 이번에 안 보면 이기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거를 TV 중계로 봤느냐 안 봤느냐에는 이게 승패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경기의 승패가 자기에게 달렸다라는 건 착각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이기고 싶은 거죠. 저는 어떻게 하느냐? 막 흥분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간절한 바람으로 막 두 손을 꼭 모으고 막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국이 이기게 해주세요. 한일전 말고 청군 백군으로 볼까요? 청군은 기도합니다. 청군이 이기게 해주세요. 백군은 기도합니다. 백군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난감하실까요? 하나님이 청군 기도를 들으셔야 될까요? 백군 기도를 들으셔야 될까요? 아까 제 행동을 볼까요? 제발 한국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웃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기도를 들으셔야 될까요? 일본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까요?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은 아닌데요. 저는 어느새 또 이러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요나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요나서 4장을 보고 요나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버럭 요나. 자, 왜 그런 별명을 붙였는지 1절의 빨간색 부분 보실까요? 매우 성냈다. 자, 3절 보실까요? 빨간색.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날 죽이세요. 라고 화내고 있죠. 자, 8절도 보실까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습니다. 지금 화내고 있어요. 자, 9절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가 나 죽겠습니다. 내가 성내다가 죽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화를 내는 건 정당합니다. 네. 제가 별명 잘 지은 것 같아요. 버럭 요나. 성질머리 끝내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죠? 하나님이 예비하사.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우리가 아브라함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5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땡땡. 여호와 이레. 자, 이 말씀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은혜를 받아요.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오늘 요나서 말씀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6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빨간색? 박넝쿨. 자, 그럼 7절에는요? 뭐를 예비하세요? 벌레.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사. 8절에는요? 8절엔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4장 읽었는데 1장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심 보았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내용을 좀 볼게요. 지난주에 뒷이야기 그 스토리를 어떻게 됐는지 들어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에다가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왜 보고 있냐면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망해야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중동 지방입니다. 더워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합니다. 막 더운데 박넝쿨 그늘로 인해서 시원해져서요. 그래서 요나가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다음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뜨거운 햇볕이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오고요. 뜨거운 햇볕이 요나의 정수리에 막 내리쬐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요나가 막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버럭 요나가 나옵니다. 화를 냅니다.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자, 박넝쿨이 사라지고요. 화내고 있는 버럭 요나. 내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다고 우기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 박넝쿨 심었니? 네가 물 주었니? 네가 그 박넝쿨 자라도록 수고했니? 네가 수고도 안 했고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잖아. 겨우 하루. 그러니까 박넝쿨을 막 오래도록 키우고 보살피고 신경 쓰고 한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겨우 하루짜리 박넝쿨조차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더 되고 가축들도 많은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니? 네, 이러면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이게 요나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12만 명에는 이제 다른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요, 어린이로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못 가리는 어린애만 12만 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공동번역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린이만 12만 명이든 아니면 전체가 12만 명이든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성읍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깟 박넝쿨도 아끼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건 당연하다. 자, 이제 요나서 이야기 전체를 다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찾으셨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많이 나와요. 그냥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든 종,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 순조롭게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어주던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고요. 그 만남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땅이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도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가의 다락방도 예비되어 있던 방이고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은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즉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게다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가요? 내가 미처 준비 못했는데 하나님의 직접 준비하심으로 우리 삶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가끔 이렇게 묵상하고 인생을 돌아보는데요. 그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비하셨던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막 털이 쭈뼛쭈뼛 서요. 소름이 돋아요. 아, 그것도 예비하신 거였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순간순간 곳곳에 예비하심들이 들어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야말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주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되게 소소해요. 조그매요. 박넝쿨, 벌레 이런 거 예비하셨대요. 요나가 살게 될 궁궐 뭐 이런 걸 예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겨우 박넝쿨이에요. 벌레예요. 게다가 심지어 별로예요. 박넝쿨은 겨우 하루만 주셨어요. 요나한테 예비하신 게 별로 안 좋아요. 벌레예요. 벌레가 뭐 했어요? 박넝쿨을 갉아먹었어요. 즉 요나를 괴롭히는 것을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요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예비하셨어요.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니죠? 뭐라고요?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요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예비하셨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막 은혜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괴롭히고 계세요. 요나를 괴롭게 할 것들을 예비하고 계세요. 요나가 성내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상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요, 2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박넝쿨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 한번, 9절에 한번 나오는데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오냐면 한 번은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한 번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을 냅니다. 자, 박넝쿨이 그늘을 주었을 때는 기뻐하고 그 박넝쿨이 시들어서 그늘이 사라지니까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고, 자,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게 사라지면 성내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요나를 괴롭히십니다.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괴롭히셔요. 아니, 요나도 버럭 요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상상하던,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요나를 자꾸 괴롭히십니다. 우선 보세요. 요나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시키셨어요. 원수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요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해요. 이거 자체가 가혹하죠. 왜 요나를 통해 원수 나라를 구원하십니까? 게다가 폭풍을 일으키셨어요. 그 얘기는 요나가 죽음 앞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폭풍 만나서 죽음 앞에 두셨고요. 거기다가 또 물속이 뱃속에 3일간 가둬놓으셨죠. 괴롭히는 거 맞죠? 자, 끝내 니느웨에 가서 외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니느웨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게다가 멋진 건물도 아니고 막 천막도 아니고 겨우 박넝쿨 그늘 막 줘요. 그리고 그것도 하루 만에 벌레 먹게 해서 없애버리세요. 게다가 막 뜨거운 햇볕을 정수리에 쏘아대고 뜨거운 동풍으로 막 괴롭혀요. 그러고 보니까 요나서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요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서 전체가 하나님이 요나를 괴롭히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괴롭히는데 이런 괴롭힘에 이상한 표현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님이 예비하사. 폭풍을 예비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벌레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하나같이 요나를 괴롭히고 죽고 싶게 만드는 것들을 예비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성격 이상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이런 것들을 예비하셨습니까? 왜 괴롭히셨습니까? 왜 요나로 하여금 버럭하게 하고 왜 요나로 하여금 죽고 싶게 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주시려고. 어떤 깨달음입니까? 나는 니느웨를 아낀다. 네가 박농쿨 심었니? 네가 물 줬니? 길렀니?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재배하지도 않은 박농쿨을 너는 왜 그렇게 아끼니? 그래, 그깟 박농쿨마저 네가 아끼는 게 당연하듯이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건 당연하단다. 지금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렇게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성읍을 만들었다. 네가 그들에게 앞뒤 좌우를 알려줘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줘라. 내가 그들의 근원이고 아버지고 처음이자 나중이요 알파가 오메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 의미 있는 일에 나는 너와 동역하고 싶구나. 네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예비하셨다. 네. 폭풍,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이런 걸 예비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요나의 깨달음을 예비하신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을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원수 니느웨마저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동역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끼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야지 니느웨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맞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팀인데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100팀은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것들, 폭풍, 물고기, 벌레 이런 걸 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비하사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나는 100팀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우린 요나하고 똑같습니다. 박넝쿨,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예비되면요, 되게 기뻐합니다. 근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없어지면 성냅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거두어가는 벌레들의 막 성을 냅니다. 기준이 철저하게 나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하나님이 내 이익을 보장해주고 내가 기뻐할 것들을 막 예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나한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여호와 이레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세요. 나 이거 벌레 너무 싫은데? 내 이익을 갉아먹는 건데?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세요. 폭풍을 예비하세요. 물고기를 예비하세요. 전부 나를 괴롭힐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 중에 요나서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박넝쿨 하루짜리 말고는 없어요. 여호와 이레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괴롭히시더라도 예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를 괴롭혀서라도 예비하셔야 돼요. 무엇을? 나의 깨달음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깨닫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것. 이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청팀이니까요. 하나님도 청팀하세요.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 이익을 위해 일하시고 내 기쁨을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시고 그리고 백팀은 싸그리 망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기에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쁘세요. 박넝쿨도 예비하셔야 되고 벌레도 예비하셔야 되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편협하면서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배타적이면서 하나님을 배타적인 하나님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청팀이라고 하나님 머리에 청팀 머리띠를 씌우려고 하고, 청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정죄하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사회, 나와 다른 종교에는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의 착각이 커가지고 이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실 것이 되게 많아요. 기독교라는 어떤 특정 종교를 가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개종을 시키려고요. 개종. 근데 중요한 건 개종이 아니고 회심이에요.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킬 때 구원이 임해요. 악에서 돌이켜서 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바꿀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뜻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그 하나님 뜻은 사랑입니다. 악에서 돌이켜서 사랑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고 구원이 임해요. 요나서는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니누의 백성은 회개합니다. 요나는 성질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회개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감히 하나님께 막 성질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존재를 다 아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악에서 돌이켜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에서 돌이키고 있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오는데요, 요나입니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좌에서 보좌에서 내려와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모습, 그 모습하고 성질 부리면서 막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우리가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막 내 앞에 박넝쿨 생겼다고 막 좋아하고, 박넝쿨 없어지면 화내고, 나에게 이익되는 거 그거 생기면 막 좋아하고, 없어지면 화내고, 이거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화내고 원망하고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막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신 모습을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하나님 좀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좀 변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게 내 상상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시원하게 해줄 박넝쿨만 계속 만들고 예비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좋은 거 박넝쿨만 주세요. 근데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벌레를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성질내고 화내고 목숨을 다해서 막 성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많은 벌레를 주셨는데 깨달음 주시려고 수많은 폭풍과 물고기와 박넝쿨과 뜨거운 햇볕과 뜨거운 동풍 이런 걸 예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아직도 귀 막고 안 듣고 내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세상은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살게 하셨어요. 생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 좋은 세상을 주시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나 혼자 살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나는 모두가 사는 세상 속에서 관심이 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데 나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기준이 철저하게 나예요. 내 이익만 생각하고 있죠. 아니면 내 작은 공동체, 그것만, 그 이익만 생각할 뿐이죠. 백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니느웨가 어떤 놈들인데 그 놈들을 아낍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입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걸 막 예비하고 계십니다. 폭풍으로 안 되면 물고기로, 물고기로 안 되면 박넝쿨로, 박넝쿨로 안 되면 벌레로, 뜨거운 바람으로 막 이것으로 저것으로 예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고 싶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깨달음을 예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증오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낙인 찍었습니까? 누구를 마녀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혐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수많은 예비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받아들이기 싫으셔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십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는 갈등이라고 봅니다. 편을 가르고 진영을 나눠서 싸우는 것.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요. 뭐 보수랑 진보로요. 여당과 야당으로, 영남과 호남으로, 뭐 일베와 메갈로, 제주에서는 뭐 제주 토속 토박이들과 육지 것들로 나눠가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보수 진영의 기독교, 진보 진영의 기독교는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단체에 들어가도 또 나눠서 싸우고 진영으로 여기와 저기 청과 백이 되어서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는 거는요, 아주 멀리 있어 보입니다. 그냥 우린 자기 이익, 아니면 자기 집단 이익, 거기에 기뻐했다, 속냈다, 이거 반복해서 살다가 갈지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그렇게만 이기적인 어떤 개독교인 되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니느웨를 아끼고 계시는 걸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낙인 찍고 혐오하고 마녀라고 규정하고 증오했던 사람들, 심지어 그 가축들마저 아끼고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이슬람 사람들, 난민들, 성소수자들, 우리가 계속해서 낙인 찍고 아끼고 악하다고 규정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폭풍, 물고기, 박넝쿨, 벌레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깨달아야죠. 그렇게 예비하고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이제는 깨달아야죠. 이제는 깨닫고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하나님이 다 아끼시는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아끼시는 니느웨를 위하여 와, 내가 하루를 외쳤구나. 하루라도 내가 그분의 일에 감히 동역했구나. 이거에 감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청팀도 아끼십니다. 백팀도 아끼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아끼고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악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에서 돌이키길 바라세요. 악에서 돌이키길 바라시지만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도 회개해야 되고요, 니느웨 백성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뜻인 사랑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진리를 따라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